에스겔의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죠. 1계명이 뭐죠?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으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다면 이름,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첫 번째 뭐였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제목이 있어요. 엘로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사용하지,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란, 그렇죠? 남용, 오용, 악용, 그렇죠? 낭비되는 것, 허비해버리는 무질서한 것, 소모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허비해버리지 말고,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3계명은 금령이라고 했잖아요. 금령, 맞죠? 네. 금령,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금령인데, 금령 안에는 복수적인 명령이 있다라고 했어요. 금령도 있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해라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하면서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 했죠. 세상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멘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게 위하여 살아갔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라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그래서 4계명을 할까요? 4계명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금령이니까 명령입니까? 4계명, 5계명은 명령. 그러므로 명령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겠죠? 금령 안에는, 하지 마라 안에는 복수적으로 하라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어요. 맞죠? 4계명, 5계명. 그러니까 4계명, 5계명 하라라고 했어요. 직접 하라.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조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해야 되면은 금령 8가지 하라, 금령과 2가지 하라라고 하는 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계명,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인데,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일 성수 왜 안 하느냐, 교회 왜 안 다니냐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맞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처럼 이유 없는 사람이 이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유 첫 번째 뭐냐면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날도 뭐 해야 된다?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안 나왔다고 뭐라고 안 하실 건데 뻔히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가 일해야 된다. 일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을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쉬어야 된대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맞나요? 아니요? 아니 그날까지 굳이 안식하는 날, 그날까지 와서 교회 차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있는 거지 그렇게 활동하라고 있는 날이 아닙니다. 나는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가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또 세 번째 이유는 이건 좀 고상한 일이에요. 자, 볼까요?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지. 뭐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느냐.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지. 맞죠?
예배를 굳이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이 형식적인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고 삶을 사는 것이면 매일이 365일 거룩해야지 하면서 주의성수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달라요.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용 쓴다. 용 써. 겉으로 보기에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아니, 봐볼게요. 하나님 자녀가 먹고 살겠다는데 이날도 먹고 살아야 살겠다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냐. 안식일을 쉬는 날에 왜 이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불러대고 쌓고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느냐 선생님 하라 뭐해라 맞죠? 이날이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지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냐? 그리고 나의 삶의 예배가 되면 되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되지 굳이 형식적인 예배를 갖춰 드려야 하냐? 겉으로는 다 맞는 말이죠. 맞죠?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핑계거리예요.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뭘 찾아요? 핑계를 찾는 거예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다른 계명보다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살펴볼지만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을 하셨죠. 맞죠? 네. 그 논쟁의 주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안식일에.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도 2000년 동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고 네.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많을까요? 그러면 왜? 생각해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 하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컬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권 또 이해관계 이 서로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요. 아직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안식일에 대한 인식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안식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삶의 형태가 바꿔집니다. 자, 안식일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소리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참 잘하셨죠?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놀러 가야 돼서 제가 설교를 잘랐어요. 빨리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서 또 늦게 끝나려고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일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맞죠? 두 가지 논쟁이 있는데 안식일의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율법이냐 율법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이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율법 우리가 지금 배운 10계명 이 10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기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율법이냐 율법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은 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이잖아요. 우리는 세 계명을 갖고 살죠.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 계명을 갖고 사는데 그럼 그 율법 계명은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옛날 율법 아니냐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 계명의 사람들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복음의 세계 사람들인데 왜 계명인 율법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계명 율법 안에 안식일을 지키려 하는 것을 오늘 복음 세대에 살아오고 있는 이 세 계명 가운데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의문점을 던지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맞나요? 네. 교회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맞잖아요. 주일은 일요일에, 안식일은 토요일에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주일을 지켜도 되는가? 이런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게 오늘 얘기 첫 번째 것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안식일은 율법인데, 맞나요? 율법인데 새 계명을 받고 지금 복음 세대에 살아가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옛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 우리 새 계명을 얻고 살아요. 그럼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율법이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이 기초되는 성경이 어디예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에 율법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맞죠? 네. 율법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에 40장에 이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이 다 같은 율법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봐볼 텐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 거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뭐라고요? 도덕법. 도덕법은 이것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의식법이 있어요. 이 의식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볼게요. 시민법은 다시 말해 시민법은 재판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를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몇 절? 24장에서 40장까지 나오죠? 맞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도덕법, 이제 첫 번째부터 도덕법은 무엇인가라는 것. 도덕법. 이 도덕법은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맞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규례를 놓으세요. 한 법을 놓으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창조규례라고 합니다. 창조의 법, 창조규례라고 해요. 뭐라고요? 창조규례라고 불러요? 자, 그 창조규례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신 법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는데 뭐예요? 양심법. 양심법. 맞아요. 양심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양심법.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그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뭘 넣어줬다? 양심이라는 걸 우리 안에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때 두신 그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맞죠?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하면서 지금도 과학적으로 뭐예요? 이 행성들이 막 움직여 이런 법들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꽃이 피고 겨울에 막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무슨 법? 자연법이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규례를 만드셨다. 창조의 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이 창조 규례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창조 규례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어요.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 창조 규례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혐오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혐오하시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것, 그 창조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한 법을 심어놓는 것, 그것이 양심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번에 맞죠? 이 양심법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는 우리의 양심, 그 법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연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고 혐오하시는 이 원리에 따라서 천지만물을 돌아가게 하시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덕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창조 규례, 특별히 양심법 그리고 자연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성문화한 것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도덕법이? 우리가 배운 지금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뭐예요? 10계명이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은 무슨 법이에요? 세 가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중에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아시겠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온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나요? 이 도덕법을 가지고, 이 양심법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십계명을 가지고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너 십계명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뭘로 구원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을. 왜? 우리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하나님의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 안 섬겼어? 섬겼단 말이에요. 나도 섬겼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워도, 우리가 잘 배워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말한, 저번 주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멘입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 그러면 뭘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뭔가 뭐 점수를 매려고 하면 채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채점 기준이 뭐다? 십계명이다. 이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이제 봐볼게요. 이 십이니까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이 도덕법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도덕법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지키고 우리는 안 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것까지 없다라고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민법이랑 무엇이냐? 우리 시민법 하나님께서 시민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맞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제 나라를 세우시죠, 맞죠? 네.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통치 나라를 만드셔요.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나요? 네. 자, 우리는 뭘 지키고 과속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법은 이래야 되고 뭐 이렇게 시민법이 있을까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필요한 것들, 이 풍습에 따라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문화에 따른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건강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죠. 맞죠? 네. 맞죠? 다 사기치고 살아라 이거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내가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국가다.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야 돼. 이 나라에서 살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살려면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려면 이런 법은 있어야 돼 라고 주신 법이 뭐다? 시민법이에요. 이 시민법은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시민법은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당시 아멘입니다. 자, 그 시대에 필요한 법이에요. 또 그 환경과 문화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나라 시대, 그때 맞는 풍토에 맞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죠. 네. 맞나요? 네. 야, 멸망을 했으니까 나라도 없으니 이제 이 법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그러면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이 시민법. 안 지켜도 돼요. 맞다니까? 그 시대에만 필요한 법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단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공동체로 온전하기 위해 그 하나님께서 법을 놓으신 그 정신들은 지킬 필요는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정신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루키 보면은 초소하다가 어디를 놔두라는 거요? 기통이를 놔두라잖아. 맞죠? 이런 그 정신들 아시겠어요? 진짜 기통이 안 놔두면 죽입니까 우리? 우리 싹 쓸어가 버려야 돼요. 한 털도 남김없이 좋은 콤바인 갖고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정신 그러나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남을 도와주고 과부를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 정신은 필요하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이 시민법을 지켜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법의 정신들, 그 정신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주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대한민국 헌법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맞나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탄핵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의 하나의 이야기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헌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나요? 여러분 헌법이 뭔지도 몰랐죠?
나도 관심도 없었어. 근데 헌법이 얼마나 위대한 법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것처럼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아무튼 그 헌법이라는 우리는 믿는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크리스찬 맞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우리 백성인데 하나님께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이 시민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려요. 여호와의 증인 봐봐요. 뭐예요? 뭐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가면 안 돼! 왜? 군대 가면 총 쏘고 살인하잖아. 그래서 저희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또라이 같은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 가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 가면 안 돼요? 갔다 오는 게 나아요. 근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시민법을 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것 아시겠어요? 법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풍토에 맞고 그 시대에 맞고 문화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어떤 사람은 순대를 그래서 안 먹어요. 맛있는 순대를 안 먹을 거면 절에 갖다 주십시오. 다 먹죠? 네. 피 먹지 말라 해서 선지도 안 먹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지금 여전히 돌로 쳐 죽여야겠어요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몸에 종기가 나면 우리 같이 살 수 없어요. 종기 난 사람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맞나요? 이미 그러니까 종식된 법이 무슨 법이다? 시민법이다 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무슨 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제사 우리 레이기에 나오잖아요. 5가지 제사 나오죠? 맞죠? 번제, 소정, 속건제 이렇게 다 5가지가 나오는데 이 의식법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의 몸이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거에 대한 법이 바로 무슨 법?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 달리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림자. 자,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법.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죠. 맞나요? 네. 어린 양처럼 단번에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죠? 쫙 갈라졌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을? 의식법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모든 것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게 다 아니라 이 의식법에 대한 것을 어떻게 됐다? 완성시켰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 의식법,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이 의식법은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의식법은 소 갖고 올 거예요? 소 갖고 오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우리는 뭘만 하면 되면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의식법 소 가지고 돼지 가지고 돼지 염소 가지고 오고 양 가지고 오고 비둘 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법이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멘? 그래서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법이다 하니 그 법을 들여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의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 그 영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 이 의식법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는 배울 수는 있어요. 아멘? 그러나 이거를 문자적으로 우리가 소 가지고 돼지 양 가지고 오고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소 끌고 올 필요도 없다. 교회로 절대 소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제사장 세울 필요도 없어요. 맞죠? 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신 법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너희는 율법을 지키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완성된 거는 이 의식법에 대한 거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 세 계명 가운데 있지만 맞죠? 이 세 계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도덕법에서는 벗어나지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도덕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도덕법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십계명. 내 십계명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이단이고, 아멘이요?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도덕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러므로 도덕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지킬 수 있으면 지켜보라고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까? 아멘.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잘 지켜도 죽기 전에 한 번만 잘못 지키면 이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하면 살인의 생각 아니 미워하는 것까지도 살인이라 했죠 예수님이. 네. 미워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없죠? 그럼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법, 도덕법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양심,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만 돼요. 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법을 도덕법을 통해서 마지막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이것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가볼게요. 이 도덕법의 핵심이라는 것은 사랑이죠. 맞나요? 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 계명을 알려주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말라. 내 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세 계명 안에 있지만 결국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이 도덕법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세 계명에 살지만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구약에 그냥 다 완성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맞아요? 다 완성돼서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배웠어요. 그 의식법에 대한 거.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의식법 이 제사에 대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안에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농이고 가기 위해서는 자 볼게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기쁨과 혐오가 있다라고 해서 맞나요? 네. 기쁨과 혐오 맞죠? 자, 기쁨과 혐오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혐오하는 것을 해야 될까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자,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맞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더 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혐오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중요할까요? 기쁜 걸 하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들은 똑똑하네. 맞아요. 우리가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혐오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 맞죠? 그리고 나서 기뻐하는 걸 해주면 좋잖아. 근데 아무리 맨날 기뻐하는 걸 혐오하는 거 해버리면 점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래요. 혐오하는 일, 안 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훨씬 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내가 싫어하니까. 내 남편이 싫어하는 거. 내가 참고 안 하는 거. 그게 더 기본적이에요. 맞죠? 네. 거기다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 땡큐. 그것만큼 더 좋은 남편이 없어요. 그것처럼 이쁜 아내가 없어요. 그 가정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뭐부터 잘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혐오하는 일을 안 하는 게 먼저 좋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요. 관계가 깨지죠.
그것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는 라고 하신 그 율법은 사실 도덕법을 이야기한 법이 아니고 무슨 법? 사도 바울 서신산에 말하는 그 율법 사실은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 다시 말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하신 그 율법은 사실은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 사도 바울은 서신서 안에서 그 율법은 사실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건 이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의식법, 시민법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세 계명 속에 있는 우리들도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아니,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막 잡아가려고 하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도 지키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아? 예수님도 안 지켰잖아요. 세 계명의 창시자이자 복음의 세계를 여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범했는데 우리도 범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계명대로 지키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겼다라고 그 바리새인 유대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범하셨다라고 범하셨다는 그 안식일을 법은 이 도덕법, 십계명법, 양심법이 아니라 뭐냐면 이 미시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시나가 뭐냐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가지고 왔나요? 네.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이제 열왕기 상황 할 때 할 건데. 자, 그럼 볼게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다 나라도 불타버리고 성문들이 다 문을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좀 똑똑했던 엘리트들은 다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막 이런 사람들 아시겠어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자, 남겨있는 사람들이 쫄쫄 굶으면서 이제 정말 패가망신한 이제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든 사건.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 민족을 돌아. 도대체 우리 민족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민족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그 복 주신 나라인데, 그래요. 저 예루살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봤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아시겠어요? 그 율법,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꼴 이 모양이 됐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철저하게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그런 운동이 벌어요. 계몽운동. 아무튼 그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럼 그 법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설법이 있어야 되죠. 맞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넌 알겠어. 그럼 그걸 어떻게 지킬 건데? 라는 해설서가 있어야 돼. 전과사는 나오잖아요. 전과 몰라? 전과 다 알아. 동화전과 하나 몰라? 네. 그래서 모든 십계명 법에 해설서를 붙인 그 해설서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미시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십계명의 해설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미시나 안에는 이 39개의 법령이 있어요. 방법,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옷을 만들면 안 된다. 길쌈을 해도 안 된다.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잡되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된다. 아니 이나 벼룩이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는 잡아도 되고 벼룩은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죠?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 미시나를 또 해설하기 위해 해설서가 또 생겨요. 자, 거기에서 이거를 해설을 만들어내니까 그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는 잡아도 되고 벼룩은 안 된다. 어떻게 해설할까요? 이는 기어다녀. 벼룩은 뛰어다니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이 돼요.
그러니까 벼룩은 뛰어다니니까 잡으면 사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찾다가 이는 잡아도 돼. 왜? 기어다니까. 벼룩은 뛰어다니니까 잡으면 이런 진짜. 아무튼 그거 사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미시나 또 그것을 해설하는 해설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계명을 범했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들이 잘 지키려고 만든 그 미시나를 어겼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오기는 가당치도 벼룩인데 이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들의 뭐라고 하죠? 전통이라고 하죠. 맞나요? 그게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율법을 만든 해설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안식일은 자,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다. 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준이다? 미시나의 기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건 나쁜 놈이네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그렇게 해설한 이 안식일은 이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올바로 왜?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거야. 율법 니네 그렇게 사람이 생각대로 만들어. 아니 무슨 벼룩은 되고 이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일부러 그 사람들의 그 미시나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렇죠? 밀가버리죠? 맞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럼? 이 미시나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시겠습니까? 자, 됐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 그러면 안식일, 이 토요일, 그렇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주일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것을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안식일? 초대교회. 예수님 오시고 초대교회. 이제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에서 뭘? 주일? 그 다음은 다운주에. 다운주에.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재밌어요. 자, 오늘 안식일의 논쟁 중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살펴봤죠. 맞나요? 네. 율법에 대해서 우리 율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죠? 첫 번째 뭐죠?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그 중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어요. 믿습니까? 특히 이 의식법, 이 제사를 드리고 어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킬 필요는 없다. 시민법 또한 마찬가지죠. 시민법은 그 당시 있었던 그런 법이에요. 그때 필요한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 지켜도 된다, 지켜도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문자적으로. 그러나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 도덕법은 지금도 지켜야 돼요. 아멘입니다. 앞으로도 지켜야 돼요. 그 도덕법을 성문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혐오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는 혐오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맞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어. 너네 안식일 너 안식일 범했잖아 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신 게 있어요. 그럼에도 안식일을 범하서까지 죽음을 알면서까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부러 뭘 하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일부러 고쳐주세요. 자, 안식일에는 원래 병을 고치거나 해결하는데 왜? 일이에요, 그게. 맞죠? 병 의사하면 그게 일이에요. 일이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죠. 맞죠? 아니 벼룩도 못 잡는데 당연히 못하죠. 예수님 그 안식일날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네. 아버지가 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나도 한다. 아멘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럼 뭘까요?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생명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병자를 고쳐주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율법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면서까지 하셨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예수님이 하셨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도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혼 살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산성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맞죠? 죽어가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믿습니까? 살아나는 것에 신경 쓰는 거예요. 오늘 꽃 보러 가죠? 우리가 왜 꽃 보러 가죠? 놀러 가요? 꽃을 보면 밖에 봄의 꽃은 맞죠? 꽃 구경이라는 거는 어때요? 그 겨울 동안 그 눈 속에서 막 나무가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봄만 되면은 푸르푸르 싹이 나고 그 안에서 뭐가 나요? 꽃을 새로운 생명력이 보이죠, 맞죠? 그 꽃을 피고 잎을 메고 그걸 보면서 살아있는 것을 알고 활력을 얻잖아요. 반대로 우리 단풍구경도 가봤죠. 단풍구경 어때요? 좋게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돼요. 그러나 어때요? 느낌이 좀 봄이랑 달라요, 맞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제 다 떨어지면 뭔가 겨울이 온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죠? 우리 청년 때 꼭 여러분들 살아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유튜브 보고 게임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뭐 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나의 삶에 청년들 특히 생산성 있는 저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배인 생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청년 때면은 정말 살아있는 일. 아멘입니다. 아멘. 생산성 있는 일. 아멘.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아멘. 영혼 살리고 전도하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을 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